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6장 14절로 7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다답의 딸 라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사비니. 그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까 7장 7절까지 말씀드렸는데 27절까지 6장 27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정적에 드린 대로 출애굽기 6장 14절로 27절까지 본문 가운데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이 연약함을 보지 말고 명령하시는 분을 보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의 모든 가치들의 기준은 가시적인 이 세상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에 추구하는 바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가시적인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가시적인 상징물들로 표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표상하고 뭔가를 상징하는 것을 좋아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는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가시적이라 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 확신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보증을 얻게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적이나 육체적인 치유의 표적들을 통해서 가장 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을 추구해 왔었던 데 반해 현재에 있어서는 소망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나 감정적인 치유의 경험들로서 비로소 믿음을 확신하는 양상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양상은 지금 우리 시대에만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살아온 거의 모든 시대에 걸쳐서 점철되어 왔었던 본성적 측면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들뿐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도 이러한 양상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겠죠. 하지만 그처럼 경험되고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세상이라는 것이 과연 본질적인 실체인가에 대해서는 살면 살수록 확신할 수 없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눈에 드러나며 몸으로 경험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눈에 드러나며 몸으로 경험되는 것들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스를 수 없는 긍정일 것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착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과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를 쓰며 살아가지만 그럴수록 마음 한켠에서 그런 것들 가운데 진정한 복락도 영원한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깊은 허무함이 불현듯 온 사방을 채우는 밤안개와 같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진정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온통 손에 잡히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들로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끼니를 굶으며 가난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믿음이라는 것도 날이 밝자 사라지는 밤안개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일 것입니다. 마치 아주 무섭거나 슬픈 꿈이 아니라 너무도 달콤한 꿈을 꾸어서 울었다는 동양의 옛 현인의 이야기와 같이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의 삶도 그처럼 손으로 붙잡아둘 수 없는 믿음과 더불어서 줄인 배를 움켜잡고서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고달픔이 늘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쩔 수 없는 자들, 혼자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어린아이, 곧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나 부엘세바 광야를 방황하며 울던 하갈의 어린 아들과 같은 꼬락서니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에 기록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모습이 바로 이 땅 어디에도 자리 잡을 수 없이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말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의 언약적 구별까지 포함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사도는 창세기 21장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일에 대해서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해까지 포함하여 우리의 처지가 이스마엘의 처지와 같다고 하는 말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준비해온 빵과 물도 떨어지고 이제 부엘세바 광야에서 굶어 죽을 일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던 하갈과 이스마엘의 모습,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던 창세기 21장 16절에 하갈과 이스마엘의 애달픈 그 모습이 참된 신앙을 고수하며 올바른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면서도 방황하는 것 같은 우리들의 발걸음과 닮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리를 들어줄 아무런 인적도 보이지 않는 넓고 넓은 광야에서 목 놓아 울고 있는 그 모자의 심경과 목회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도무지 생계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가운데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이 자의 심정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 모녀는 부엘세바 광야에서 인생에 있어 가장 절망적이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때를 보냈을 것입니다. 보이는 사방에는 텅 빈 황무지에 부는 바람 소리뿐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1장 17절은 곧장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비록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비아냥거리며 놀렸던 것으로 말미암아 주인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19절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그랬습니다. 비록 이삭과 마찬가지로 그 주인 사라를 우습게 보았던 것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아니라 그 아들이죠. 사라의 미움을 받았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라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야만 했던 그러한 여인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절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창세기 21장 15절 말씀은 그것이 물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눈이 밝아졌을 때에 그 눈에 비로소 보이게 된 것은 삶의 희망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물의 근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로 20절에서는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만홀히 여기던 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능숙한 사냥꾼으로서 바란 광야에 거주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기록은 거기까지입니다. 이후로 성경의 역사에서 그 모자에 관해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언급이 없으며 다만 갈라디아 4장 29절에서 그들을 가리켜서 육체를 따라 난 자들로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밝아진 그녀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은 물의 근원이었을 뿐 그 물의 진정한 근원인 하나님의 언약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으니 육체를 따라 아들을 얻은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주인 사라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그 안목에 별반 다르지 않은 여전한 육체적 안목만이 밝아졌을 뿐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 21장 21절은 그 아이 이스마엘에 관해 기록하기를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21절에서 곧장 이스마엘의 아내를 얻게 된 것을 기록한 것은 이스마엘이 후손을 이을 수 있게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은 또한 이스마엘의 후손만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하갈의 후손이기도 한데 창세기 16장 10절 말씀은 사라의 학대를 못 견디고 도망친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기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서 실제로 창세기 21장에서 그러한 여호와의 사자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미심장한 것은 창세기 21장 21절은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의 아내를 애굽 땅에서 얻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얻되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고향 족속 가운데서 아내를 택하도록 했죠. 가까이서 찾지를 않고 저 멀리 고향 땅까지 되돌아가서 찾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를 아내로 얻도록 하고자 함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안목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를 얻고자 함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족속 가운데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고자 한 것은 단순히 육신의 혈통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영적인 언급, 즉 그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자를 얻고자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으로 이삭의 아내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의 눈으로 찾은 리브가를 약속의 자손인 이삭의 아내로 택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종이 믿어도 자기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종한테 고르라고 하진 않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종의 안목을 신뢰한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그 주인의 명을 받은 그 늙은 종 또한 자신의 안목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뢰하여서 리브가를 얻어서 그 주인 이삭의 아내로 이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장성하게 된 그러한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의 아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창세기 본문들 가운데서부터 우리들은 육신의 안목을 따른 삶과 영적인 안목을 따른 믿음의 삶이 확연히 대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육신의 눈으로 살았던 하갈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을 따라갔던 사라와 이삭이 별반 다를 것 없이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정 바라보시는 자들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와 이삭, 이 땅에서는 아직 정착하여 민족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셀 수 없는 큰 민족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그야말로 밤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수의 믿음의 족속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고 했을 때에 언급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분명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와 이삭, 곧 대대로 믿음의 조상이라 칭하는 아브라함에게로 올라가는 조상들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모세는 육신적인 안목을 따라서 그들의 조상의 어른, 곧 머리된 자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포함하는 영적인 안목 가운데서의 조상들을 언급하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톨레도, 곧 계보는 위로 거슬러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며 서술하는 수직적인 형식이 아니라 수평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고 그 위에 할아버지가 누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개 족속들로 그렇게 소개되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톨레도의 특성은 출애굽기가 갖는 독특한 것으로서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될 때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으로 시작해서 야곱으로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형식으로 된 계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칭하는 야곱의 반개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의 톨레도인데 여기 6장에 등장하는 톨레도 또한 이스라엘이라 불린 야곱의 반개 족장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16절로 25절까지의 족보는 레위 계열의 족보, 즉 이스라엘의 제사장 계열의 족장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14절로 15절에서는 분명히 르우벤과 시므온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략하게 언급한 뒤에 곧장 레위의 자손들을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출애굽기 6장 16절은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두 번째 언급한 고핫의 아들들의 이름을 1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라 그랬습니다. 네 아들들이죠. 또한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아므람의 아들들을 언급하여서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후로 21절과 22절에서 고핫의 아들들인 이스할과 우시엘의 아들들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25절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언급되는 계보는 레위의 아들 고앗이 낳은 아므람, 그리고 아므람이 낳은 아들 아론의 자손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6장에 소개된 톨레돗은 크게 레위 계통의 족장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아론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는 계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출애굽기 6장의 이 계보는 수식적인 계보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반계 혈통의 아론 계열의 그러한 자손들에 대한 또 족장들에 대한 계보가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양상으로 사용된 것이죠. 이런 점이 출애굽기의 족보상의 독특한 방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왜 갑자기 출애굽기 6장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 이르는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한 물음에 대한 단서는 26절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26절은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라 그랬습니다. 즉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의 권위와 정통성을 6장에 소개된 계보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출애굽기 1장에 소개된 이스라엘이라 불린 야곱의 자손들의 계보와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계보와 그들의 특성에 관한 언급들이 출애굽기 6장에 르우벤의 아들들과 시므온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의 아들들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의 계보가 소개됨으로써 레위 계통의 제사장인 아론의 권위와 정통성이 분명하게 입증된 것입니다. 자, 그런 아론의 권위와 정통성에 대한 언급이 왜 필요했습니까? 그 이전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이유에서인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6장 26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아론과 모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여러 이적들과 표적들 가운데서 충분히 그 신적 권위를 입증할 수 있으니 그와 달리 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부르심을 입은 아론의 신적 권위를 계보 가운데서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못지않게 아론도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그러한 자인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이런 계보가 하갈과 이스마엘의 계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처 사라와 이삭의 계보라고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계보는 결코 육적인 이스라엘의 계보, 즉 육신적인 혈통의 부각을 통해서 신적인 권세를 보증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그러한 기능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본질적인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에 그처럼 육신적인 계보를 부각하고자 함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계보와 구별된 이삭을 통해 계승된 것으로 기록해야만 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스마엘의 아내를 애굽의 여인들 가운데서 취했던 것과 달리 아내 리브가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얻었던 이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계보는 영적으로 풀어내야만 하는 계보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계보에 있어 중심적인 인물인 아론은 그저 육신적인 혈통을 따라 이스라엘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제사장의 계통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로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신비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 세워지는
계보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고 한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70인역 성경과 라틴어역 성경 그리고 갈대아역 성경에서는 요게벳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누이가 아니라 그의 아주머니라고 소개함으로써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의 혈족적인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공인 본문에서는 septua receptus에서는 항상 아버지의 누이 곧 고모로 기록하고 있어서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의 혈족적인 연관성을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모와 결혼을 한 거죠. 근데 레위기 18장 12절에서 모세는 기록하기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라고 하여서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의 결혼이 율법에 따라 가증한 행위인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통념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고모와 결혼할 생각을 하겠어요? 레위기 18장은 앞서 3절에서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이 말씀으로 볼 때 아므람이 그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삼은 것은 어디 풍속이에요? 애굽의 풍속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기 본문은 아직 가나안에 이르기 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전달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니 아므람은 분명 애굽의 풍속을 쫓아서 아내를 얻은 것이며 이는 하갈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아내를 애굽 여인들 가운데서 얻은 것과 마찬가지 맥락인 것입니다. 그런즉 아론과 모세는 그처럼 가증한 행실을 보여준 혈통 가운데서 세워진 제사장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깨끗한 혈통이 아니에요. 만일에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계보가 단순히 육신적인 혈통으로서의 정통성을 나타내고자 기록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계보 가운데서 순수한 의미의 정통성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러운 계보죠. 오히려 영적인 의미에서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6장에 기록된 계보가 확증해질 수 있는 것이니 바로 그 가운데서 곧 영적인 안목 가운데서 비로소 아론과 모세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저 그냥 족보 자체로 보증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우치게 될 때에 모세와 아론의 건세에 보증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세조차도 육신적인 안목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분명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라 그랬고 또한 이어지는 27절에서도 기록하기를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6장 30절에서 모세는 또 한 번 여호와 앞에서 아뢰기를 뭐라 그럽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이는 명백히 모세의 육신적인 안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자손들조차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할진대
어찌 애굽의 바로가 그의 말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그런 고백이죠. 그런즉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옳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6장에 있는 톨레도 가운데서 우리들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그 자손들을 넘어서서 그처럼 가증하고 형편없는 자들 가운데 세워진 모세와 아론이 감당해야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실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권세와 능력으로서 그러한 큰 일들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모든 기록들 또한 우리들은 문자적으로만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와 메시지를 통찰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말씀을 주저리 다 외운다고 해서 말씀에 충실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들까지도 깨우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의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20절에 기록된 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고 하는 말씀은 레위기 18장 12절에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고 한 말씀과 결코 함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를 삭제하거나 아버지의 아주머니라고 번역한 역본들을 따라서 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치부에 대한 기록인 것이죠. 하지만 그처럼 표면적이고 육신적인 안목을 기준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읽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모세와 같이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는 믿음 없는 자들로 있을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21장 21절에서 기록된 바 바란 광야에서의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처럼 이 땅과 육신의 소욕과 안목을 나타내는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이 땅의 문화와 풍속에 더욱 익숙한 자로 살아갈 뿐일 테지요. 그러나 그처럼 이 땅의 문화와 풍속에 익숙한 자로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용기를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 유념하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안목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단 말씀이에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의 문화와 풍속에 속한 바로에게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시고자 오늘 본문 14절로 25절의 계보를 소개하신 것이니 그 같은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우리들도 마땅히 이 땅의 문화와 풍속에 속한 것들에 대해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하신 것들을 말하여 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모든 가치들의 기준은 가시적인 이 세상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택하시어 부르신 하나님의 명하심은 그런 이 세상의 문화와 풍속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내세우도록 하심에 다름이 아닌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결혼식을 축제로 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가정을 건설하기 위한 언약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그 특성상 모든 점에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그 안목에 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문화와 풍속에 익숙하며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안목이 부족하기 십상이며 반대로 영적인 안목에 있어서 경건하고 온전한 사람들은 이 세상 풍속과 문화에 눈이 어두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믿음이 신실한 자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능력 좋고 잘 사는 자가 드물고 이 세상에서 능력 좋고 잘 사는 자가 믿음이 신실한 경우가 드물단 말이죠. 예컨대 형 에서에게 있는 장자권에 대해 일찍부터 남다른 안목을 지니고 있었던 야곱은
그 장자의 권한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취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지혜를 발휘했지만 그 지혜가 이 땅에서의 그의 삶에 유용했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도망쳐야 했고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항상 영적으로 비로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섭리를 바라보는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이 땅에서는 험악한 세월로 향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었을지라도 야곱은 결코 그 안목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동생 야곱이 그토록 원하던 장자의 명분에 담긴 영적인 가치에 대해 전혀 안목이 없었던 에서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그는 장자권에 담긴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언약과 같은 것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요구되는 안목과 능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자의 권리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은 빼앗겼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아버지 이삭과 함께하며 장자로서의 경제적 상속권에 있어서는 하나도 빼앗긴 것이 없었고 활을 쏘아 사냥하는 그의 솜씨는 누구보다 탁월했습니다. 그런즉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은 것이죠. 이 땅의 법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은 야곱에게 주었어도 이 세상의 복은 누가 누렸어요? 여전히 에서가 누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에서 소개하는 이스라엘의 계보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한 야곱의 계보이지 결코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의 계보가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이라 칭한 야곱의 계보만이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손들의 계보를 이룬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언약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보여준 삶이 어떠했습니까?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던 아버지 이삭의 축복,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축복을 받은 자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탐하는 남다른 영적인 안목을 지녔던 야곱의 자손들이었을지라도 그러한 축복 가운데 이른 애굽 땅에서 그들은 노역과 핍박 가운데서 울부짖는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성경에 에서의 자손들이 고생을 감당했다 그런 표현이 없죠. 야곱 족속의 후손들만이 애굽에서 그 고초를 겪었던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는 그들의 행적들은 도무지 복될 것 없는 험악한 세월이 분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살펴본 출애굽기 6장의 톨레도스에 소개된 자손들의 계보가 어떠합니까? 르우벤에게서 4명, 시므온에게서 5명, 그리고 레위에게서 3명의 아들들이 나왔을 뿐이고 또 다시 레위의 아들 고핫에게서 4명의 아들이 무라리에게서 2명, 그리고 아므람에게서 2명, 곧 아론과 모세가 나왔다고 기록했으니 그러한 자손의 숫자는 결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한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부합하기가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 정도 자손을 낳아가지고서는 그렇게 많은
민족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숫자로 200년 만에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큰 수의 무리들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10명씩은 낳아야지 산술적으로 그러한 족속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6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군대라 칭하며 그 군대를 인도하라고 명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탁월함도 아니고 모세와 아론의 순종함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의 무수한 숫자,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군대라 칭할 만한 무수한 자손들의 수는 결코 이 땅의 셈법과 육신적인 안목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6장 14절로 25절에 소개된 톨레도서의 실상은 사실상 보잘것없는 것이며 오히려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의 놀라움만이 유일하게 경탄을 자아낼 만한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저 멀리 하란에서부터, 아니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서부터 택하신 야곱, 곧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그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엘샤다이, 곧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외에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6장에서 여전히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고 말하는 모세가 유일하게 바라보아야 할 분은 바로 그 하나님, 곧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지금 출애굽기 6장에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읽은 우리들도 유일하게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엘샤다이, 곧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도 볼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아주 무섭거나 슬픈 꿈이 아니라 너무도 달콤한 꿈을 꾸고서 울었다는 동양의 옛 현인의 이야기와 같이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손으로 붙잡아둘 수 없는 믿음과 더불어서 줄인 배를 움켜잡고서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고달픈 인생길을 늘 함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유일하며 영원한 소망은 엘샤다이, 곧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죠. 목사가 큰 교회 목사를 의지하고 성도들이 재물이 많은 다른 성도를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6장 1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핀 우리 모두의 심령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만을 주목하여서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처럼 연약하고 미약하며 볼품없는 인생인 것이 우리 자신의 분명한 모습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고 명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오직 그분으로 소망하며 찬양하는 복된 언약 자손들의 수에 다 함께
참여하시기를 아론과 모세에게 거듭 명하시는 인내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